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일 동안 짓밟히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실 날 곧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청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그 청량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청량 밖에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계수할 때 그 계수에 들어가야 하고 있는지, 내가 또 그 계수에 들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서 한번 점검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 좀 돌아보아서 그릇된 길에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영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찾으러 오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두셨는데, 그것을 이제 로마서 9장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토기장이가 귀 있을 토기도 만들고 천 있을 토기도 만들고, 토기장이가 두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두 그릇들이 이 세상 속에 있거든요. 세상 속에 있는데 누가 귀한 그릇이고 누가 천한 그릇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귀한 그릇이고 천한 그릇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귀한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분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고, 천한 그릇은 귀한 분을 담지 않은 것, 그런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귀한 분으로 동거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자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봤을 땐 가장 귀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놨는데 그 보화가 누구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를 담아놨다. 그래서 보화가 담겨 있는 사람이라야 나중에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그 나라가 뭐냐면은 보석으로 지어진 나라거든요.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그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세계에 보석들을 담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신 것은 그 속에 보석을 담는 그릇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사역으로 나타나잖아요. 창조사역으로.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빛이신 분이 빛과 어둠을 갈라낸 것은 빛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빛의 아들들 속에 예수님이 참 빛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갈라내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을 하실 때도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갈라내는 일을 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닮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를 닮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엄연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고 나서 그 작은 책을 먹고 난 두 증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로 보내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 거하는 자와 성전 마당에 거하는 자를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성막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성막의 뜰에 있는 자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구분을 하거든요. 성막의 뜰에 있는 자들은 그 뭐냐? 이들은 예수를 자기 사역을 위해서 표적을 쫓아서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냥 그들은 메시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신기한 일들을 하니까 그거 쫓아오는 거예요. 그 지금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기한 일을 쫓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 종들은 그들에게 신기한 일을 줘가지고서 신기한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들지요. 예수를 못 믿도록. 근데 교회 안에 또한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메시아로 믿는 것들은 이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 하나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주의자들은 항상 예수를 맞아? 본받자. 예수를 담자. 그래서 예답교회도 있잖아. 예본교회도 있고. 교회 이름을 그게 뭐냐?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담자.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될 구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본받아야 될 하나의 스승인 거다. 스승. 그런 것들이 곧 뭐냐면 교회 안에 미혹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그래서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를 본받을 선생으로 쫓아다니지 구주로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지 본받을 선생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죠. 본받는 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믿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믿지 않죠. 그냥 본받으면 되죠. 닮으면 되죠.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본받으러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스승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예수를 본받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를 갈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일들. 육체로 오신 예수는 모두가 다 구경해요. 그건 성막의 뜰과 같은 거예요. 성막의 뜰은 모두가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그 대상이 아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성막의 성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소 안에. 그럼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만들이 들어가요.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백성은 쉽게 이럴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고 제사장은 은혜 아래 있는 상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야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야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과 하나님이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소 안이라니까. 성소 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속에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 성소가 되죠. 성소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은 뜰에 있는 사람들이고, 뜰에 있는, 그 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매 신기한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매 기독교를 왜곡시킨 것이 뭐냐? 병 고쳐주는 예수, 귀신 쫓아내는 예수, 복 주는 예수, 이런 것만 가르쳐 놨다. 그게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매 그거, 자기 필요한 것들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필요한 걸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애굽에 있는 신앙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광야 신앙은 그렇게 하다가 다 죽임 당한다니까. 우리 인생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은 없어요. 누구 것이다? 우리 신자를 보고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뭐 했다 그래요? 피로 값주기 사기 전에는 지 인생 지가 살았죠. 그 피로 값주고 사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주권이 뺏겨버리죠. 예수님에게 이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는데 종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인간들의 그 본성상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예수의 것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비로소 우리가 주권이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권이 빼앗기는 일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예수의 것으로 차압당했다는 것이 놀랍고 놀라워요. 와, 내가 예수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사건이구나. 놀라운 사건이구나. 그래서 그 기쁨이, 그 감출 수 없게 된 그 기쁨들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회돌이쳐서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감사로 여기거든요. 감사로 여긴다. 이러한 사람들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청량을 해라. 그러니까 청량을 해라. 저기 내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청량당할 자가 있고 청량당하지 않을 자가 있어요. 아, 이거 놀라워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청량하는 자가 있고 청량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성전 밖에 있는 자는 청량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청량하지 말라 이 소리는 그건 하나님 것 아니다. 아니라 그러죠. 그거는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그러잖아요.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받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청량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냐? 남자는 계수에 들고 여자는 계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누구이시다? 그렇죠. 남자는 예수의 씨를 품은 자가 그게 남자예요. 그럼 예수의 씨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예수 씨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신부에게만 씨를 준다니까. 이게 결혼제도죠. 결혼제도. 그렇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만 씨를 주는 것이지 오만 여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를 받으면 그 사람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씨를 품으면.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호족에 올려지는 거예요. 계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품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계수를 못하는 거예요. 계수를 못한다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얘기로 계수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계수에 드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만 계수하고 이방인은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계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뭐냐? 저 아래 동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가 있을 것 같으면 천이 윗동네고 지가 아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동네에 살 사람이 있고 아래 동네에 살 사람이 있는데, 위에 동네에 살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에 동네에 사는 사람. 왜? 거기가 예수의 나라니까. 위에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래 동네에 사는 사람. 아래 동네. 이 아래 동네를 걸어서 지옥이라 그러고, 위에 동네를 걸어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고 나가지고서 그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서 다시 예언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예언을 해라. 그러면서 뭘 하느냐?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있는 자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청량하고, 그 성전 밖에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이니까 그냥 제껴놔버려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뭐 하느냐,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뭐냐면 인을 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인 치는 작업이 뭐냐, 각 지파 속에서 12,000명씩 치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각 지파. 각 지파는 6이에요. 6이에요. 표면에 속한 자들이에요. 표면에 속한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12,000을 인치는데, 이건 이면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교회 속에서 교회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 왔다고 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나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러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그 타락을 보고서 아파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나머지들은 그냥 버리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 보내가지고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은 딱 보호하고, 인 맞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늙은 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이방인들은 가치 없이 그렇게 죽여버리죠. 아말렉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인정머리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 그거를 잠깐만 인정적으로 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걸 죄 문제로 보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의 무리들이에요. 죄의 무리, 마귀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무리에게 인정을 베푼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죠. 지금 죄의 세력들, 악의 무리를 그들을 동조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악의 무리와 똑같이요. 꼭 지금 이 시대 좌파하고 똑같잖아요. 북한에 하는 일은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지 몰라. 왜 그러겠어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입 딱 달아버리고, 이 남한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아니면 집요하게 들깨처럼 물고 들여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해돼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것들이 그래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 세팅을 해놨다니까, 세팅을 해놨어. 그래서 교회, 인간들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 사고들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어떻게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냐. 그건 인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본으로 보면 뭐이다? 아말렉 세력은 뭐이다? 악의 무리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보고 이 악한 생, 이 아말렉을 도륙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행진할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해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 때, 집을 짓고 살 때 그 아말렉 족속은 가만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좋은 거 싫어한 것들 남겨놔요. 이게 죄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싫어한 것들 같으면 더 악한 무리야. 이게 되나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울 눈에는 그게 실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친놈아, 악당 중에 악당을 데려다가 너희한테 주라고 그래가지고 사울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지금 누구와 같다는 얘기예요? 아말렉과 같다는 얘기죠. 유상조이죠. 그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린다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라는 건 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라는 건 참고, 살려두라는 건 살려두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 우리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무자비해.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무자비하다고 해도 지가 더 하나님부터 인자 안 해? 이런 놈을 천국 데려가면 어떡하겠어요? 또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지, 이게. 그래서 성경을 참 여러분들 신앙을 인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 인간은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쓸어버려도 아무 하나님께서 불편함이 없어요. 요만큼도 미련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 속에 자기 백성들 보석 찾듯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서 그들을 다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 내려 데려가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에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12가지 보석으로 딱 집을 지었고, 그 지어진 그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 속에 예수님께서 빛이 돼가지고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을 것 같으면은 그 희양찬란한 그 각각의 보석들이 뭐 하겠어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했어? 토해내기, 이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영광이라.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어. 이 역사 속에서 이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12가지 보석이라니까. 각자 받은 은혜들이 있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각자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토해내고 저런 사람 저렇게 토해내고 각양의 모습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토해짐의 이 아름다움, 이 화모니를 일컬어가지고 천국에서 뭐냐, 24장로들이 찬송을 하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만물이 찬송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가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예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를 한다는 것 같은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김을 받은 보석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감사해요. 오직 감사와 찬송.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걸 개인 신앙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지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고, 이게 안 일어나고 맨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딱 찾아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기 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석은 예수님이 실제가 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예수님 모습이 뭐라 그래요? 홍보석, 먹보석, 그렇다 막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보석이라니까. 그게 보석이 보석을 알아보는 거예요. 보석이 보석을 알아보고. 그럼 그렇게 해서 알아진 사람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는데, 그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냐? 계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수하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흐리지 않는 거예요. 저기 이름 하나 흐리지 않고, 그 이름 하나 흐리지 않는 자들을 계수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는 청량한다 그러는 거예요. 청량한다. 그 하나님의 그 청량 속에 들어간 것은 놀랍고 놀라운 은혜죠. 아멘? 그럼 또 무슨 의미입니다? 누구만 청량한다? 자기 것만 청량하죠. 자기 것만 청량하죠. 남의 거 청량하지 않아요. 우리 저 168장 부를 때, 나팔 부를 때 누구 이름 부른다 그래요? 자기 이름 부르는 사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다니까. 그럼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이지.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은 그냥 불가항력적 은혜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장중에 붙잡아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력션 한다 그러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만? 자기 백성만. 그게 이름이 불려졌다.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게임 오버죠.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맛배기로 있는 거예요. 맛배기로. 그럼 또 무엇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장단에 춤을 추는 사람이 개수가 든 사람이고, 그 장단에 춤추지 않는 사람은 개수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소 닭 보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 먼 산 보고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있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은 그냥 마당 밟기 하는 사람이 마당 밟기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당 밟기 하는 사람은 저는 개수를 하지 않아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 가져서 뭐해?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춤을 추지. 산 사람은 춤을 추지, 죽은 사람은 멀뚱하지. 여러분 기쁘세요? 말씀 듣는 일이 기쁘세요? 그럼 여러분 산 사람이고 말씀 듣는데도 기쁘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은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희비하게 되어 있어요. 춤추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의인하면 누구예요? 예수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누굴 전해요? 예수 전하는 그 예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 나야 될 거. 진짜 예수님 여러분 신랑 맞아요? 말은 잘해. 아주 얼굴색도 안 변하고. 예수가 신랑일 것 같아. 예수가 증거될 것 같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풀어줄 것 같으면 막 흥분이 돼야지.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꼭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신앙이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청량 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이 뭐이다? 복이에요. 누구만 청량한다? 그럼요, 자기 백성만 청량하지. 그럼 청량당한다는 게 뭐냐? 쉬운 얘기를. 지금까지 청량당한다 기분 좋았지요? 청량당하면 어떻게 돼요? 차압당하는 거예요. 나 인생 없어진다니까. 차압당한다니까. 제가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 잘 듣는 사람들 내가 불러가지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잖아요. 이게 인생 차압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불러놨다 그러고 배 뿔따구 내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불편해서 어떻게 해? 이러면 이해되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에게 일을 시켜도 그 사람이 말 잘 듣는 사람 일을 시키지 말 안 듣는 사람 일 안 시켜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딱 구원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냐? 차압을 하는 거예요. 차압을 하는. 근데 이 차압당하는 인생이 보통 재미가 아니라니까. 재미가 있어. 목사가 여러분들 자주 불러가지고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그게 좋겠어요? 안 부르는 게 좋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자주 불러서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럴 것 같으면 좋죠. 그 시간이 제일 기쁘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잖아. 아우, 내가 잘못된, 미안합니다. 너무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이 있고 성전 밖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볼 때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 것들이 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뭐냐면 보편적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 다 불러요. 모두가 다 불러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갈라내지 않았어요. 그냥 다 따라오더라도.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따라온다고 해서 다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너 부른 것이 12제자라니까. 아멘? 그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이들이 곧 뭐냐? 예수님 안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럼 12제자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어디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 군중들이 알지 못하는 걸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 비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러면 12제자가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들. 아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니까 얘네들은 뭐하냐? 그 군중들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달라. 군중들은 떡이나 얻어먹고 병이나 고치고 이런 걸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이걸 듣는 것이 이것들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 아멘? 네. 그걸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제자들이 뭐가 되느냐?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저는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어디에 와요? 성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안 간다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게 누가 농명했어요? 하나님이 농명했죠. 하나님이 농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렸다 되찾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되찾는 것으로. 원래 하나님 것인데 이 세상에 잠시 잃어버려졌어. 버려진 자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잃은 양.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 거예요? 소유가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울로 메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아가 다시 울로 메고 가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은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온 그 기쁨에 뭐하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잔치 준비가 난리가 났다니까 지금. 안 보이세요? 내 눈에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 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천사들 보고 시켜가지고 지금 이 가든 파티 하려고 아주 다 분주하게 난리했어요. 이 천사들은 지금 여기다 셰프들 같이 다 서빙 한다고 하나둘 불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앞서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불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서 불러간 사람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야 오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가고 나면 그때 문 닫아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풍악을 울려라. 그래가지고 신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냐? 축제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누구를 찬양할까요? 신랑 찬양하죠. 우리 신랑,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내 신랑이 저분이 내 신랑이다. 모두가. 그러한 그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맛배기로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끼도록. 아멘? 예, 그 맛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나라가 점점 소망이 되죠.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이름 자리 있던가요? 가보거나 연회석에? 다 이름이 해놨다니까. 잘 보세요. 이름이 흐려졌는지 안 흐려졌는지 잘 보시라고. 그게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거를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가 그 안에 완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법으로 살면 율법으로 살면 미안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예수님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 율법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게 율법의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쉬워요. 율법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율법을 장 토해내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김밥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친척이 왔어. 친척이. 그럼 친척이 김밥 장사하는 집에 친척이 왔을 것 같으면 그 김밥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공짜로 먹어야 돼요?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하시라고. 공짜로 먹어야 돼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이 대답 못 하잖아. 뭐 여러분들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데 큰 소리 치면은 대반 드러난다니까. 이게 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보세요. 내 가족이야, 내 가족. 내 가족이 돈 내고 뭐 먹어요? 공짜로 먹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럼 친척이 김밥집에 왔을 것 같으면 김밥을 돈 내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근데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냥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기어코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죠. 법 아래에 있으면은 은혜를 못 받아. 그냥 거저 주는 건 이걸 본인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값을 계산해야 떳떳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떳떳해지는 거예요.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 누가 대접을 하면은 그걸 대접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대갚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법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 얻어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참말로. 참고로 저는 얻어먹는 사람이지 여러분 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들어와가지고서 밥값 내고 밥을 먹는 게 좋겠어요? 그냥 먹는 게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밥값 받을래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신랑일 것 같으면 신랑이 돈을 낸다 할 것 같아도 뭐라 그래야지. 신랑이 돈을 낸다 할 것 같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게 당신 건데 왜 돈 내고 먹으려고 그러냐? 공짜로 먹어야지. 이게 법과 은혜의 차이라니까. 교회 안에서 볼 것 같으면은 법으로 사는 사람은 꼭 남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걸 그걸 신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세를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갚아야 돼. 그래 본인이 직세에 풀려. 그게 안 되면 본인이 불편해서 못 살아.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 하냐?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사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가 은혜인지 법인지 대단히 드러나요. 그게 딱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친척이 와가지고서 김밥 먹고 계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계산을 하시라고. 김현애 이사는 알겠어요? 안 하면 그 사람 불편해서 못 와요. 다시 안 온다니까. 고물에도 하시라고. 참고로 이 소리는 참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블로그에 글을 써놨어요. 잔치집엔 빈손으로 가라고. 이건 은혜 아닌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여러분들 할머니들도 옆에 누가 잔치한다 할 것 같으면 환갑 잔치한다 할 것 같으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봉투 넣어가지고 가야지 가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못 넣는 사람 안 간다니까. 왜? 신세 지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못 간다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 근데 또 그 인간이 니 왜 빈손으로 왔냐? 이것도 법이라. 요즘 예식장에 그거 가면 그러잖아. 지난번에 한번 한번 신문에 한번 났더라니까. 5만 원을 부주를 하고 가가지고 축의금을 내고 가지고 둘이 부부가 갔더니까 욕 태반이 먹었다 그래. 이게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5만 원을 내서 근데 부부가 갔어. 그럼 그 주인 입장에서 그거는 손해다 이익이다. 지금 뷔페가 5만 원 넘어가는데. 예전에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있어요.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 연락을 왜 지랄도 해가지고서. 그 나는 그때가 단 한 푼이 없을 때라. 돈이 엄청 귀할 때야.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 형편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꼭 오라 그러는 거야. 목사님 좀 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내가 5만 원을 냈다. 나중에 그 욕 태반이 먹었다니까. 목사한테 그거 돈 받으려고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서 잘 살아요. 그 사람이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어. 왔는데 5만 원 냈더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여보, 형편이 안 돼가지고 5만 원 내는 사람하고 내가 형편이 되면서 5만 원 내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은혜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모든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법에 있을 것 같으면은 온라인으로 5만 원 붙이고 마세요. 가지 말고 욕먹으니까.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법으로 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지 말고 그냥. 세상이 이걸 그렇다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게 아픔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왜 그래? 그 법으로부터 탈피를 못하냐고. 그건 결국 뭐냐? 그 안에 은혜라는 이 예수가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기브 앤 테이크 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그럼 상처받으니까. 줬으면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받았으면 감사하게 먹고 나중에 내가 또 섬기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부르면 목사님 돈 없어서 못 가겠는데 확 그리기만 해라 주시. 내가 잔치를 머리서로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오시라고 안 받으니까. 또 기어코 너에게 또 5만 원 내게 5만 원 낼까 내지 마세요. 500원 내려면 내시고 500만 원 내려면 내시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 주일날 뭐가 식사를 하고 누가 뭐 식사 당번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렇게 좋은 거 할 때도 있고 이거 뭐 질적인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자꾸만 법으로 봐가지고 잣대를 세워가지고 이거 좋은 거 했네, 못한 거 했네, 이런 거 따지지 마시라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영양감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중수만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 많이 할 수 있죠. 은혜 못 받으면 인색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잣대를 세우지 말란 말이죠.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성전 안의 신앙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따지죠. 아멘? 부담 팍팍 준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성전 밖에는 이방인들이 구경하는 곳이에요. 구경하는 거. 교회 안에 여러분들 구경하면 그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는 전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아멘? 제사장으로 섬길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받은 그 은혜, 기쁨, 감사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힘들다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 바깥 뜰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 성전 바깥 이방인들에게 내줬다 그러잖아요. 그 뜰은. 그들을 걸어서 성전 뜰을 뭐라 한다 그래? 짓밟은다 그러죠? 이건 성전 유린하는 거예요. 이걸.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 은혜 집에 와서 법으로 살면 그건 우롱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위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고 위적 영적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육적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유린하는 거예요. 아주 우롱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음녀로 표현하는 거, 음녀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강도의 구렬이 된 구약교회를 멸망시켰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각종 더러운 영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음녀를 멸망시킨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심판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이에요? 자교회예요? 교회 안에 그릇된 걸.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 그러잖아. 나오라 그러잖아.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 사무쳤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서 이 땅에서 음녀짓을 하면서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말이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있냐고. 이게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도둑질한 놈인데.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도둑질한 놈들이 그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도둑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말 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누구에게 가가지고 그러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들과 같은 거예요.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떡으로 사는 자, 떡으로 사는 자. 이런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가장 여러분들 분별하기 쉬워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것 같으면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다 똑같은 종들인데 주인이 갈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 맡기고 떠나지요. 근데 어떤 종들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종은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게으름을 피우죠. 그죠? 그럼 무엇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종과 열심히 일하는 종은 차이가 뭐예요? 주인이 지금 없어. 그럼 열심히 일하는 종은 그 안에 주인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떠나 있어도 일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게으름 피우는 종은 그 안에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없다 그런 게 농땡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떠나봐야 돼. 그 속에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주인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놈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놈이 예수가 그 안에 모시고 사는지, 어떤 놈이 예수를 밖에 버리고 사는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밖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른 종같이 뭐하냐? 땅에 묻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모시고 사는 사람은 충성된 종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심을 알게 돼. 인지하게 돼. 아,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예수를 밖에서 찾지를 않아요. 내가 있는 그곳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이걸 제가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누가 사람이 보면 하는 것처럼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이거는 게으른종. 참 제가 이 아픈 그것이, 과거에 내가 미국에 한 3년 동안 계속 집회를 다녔잖아요. 미국에 1년에 2번씩 갈 때마다. 목사가 없으면 안 나와요, 이 인간들이, 교회를. 아, 진짜 얼마나 이 비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집 주인이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어. 그 주인이 와서 깜짝 놀랐죠. 왜 주인이 전화를 했을까? 목사님, 교회 문은 열려있고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는데요, 밤에. 그게 문 열어놓고 에어컨도 켜놔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내가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와,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안 나오고 놀러 다니고. 내가 절감을 해서 그래서, 야, 참 진짜 악하다.
일부러 내가 이걸 맡겨준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없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몇몇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리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사라진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되게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 맞아요? 내가 한번 또 떠나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의식하고 사시라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실 것 같으면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남겼냐 안 남겼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사라져 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주인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왕위를 받으려고 떠난 거예요. 귀인이 떠났다니까. 와가지고 다시 와야 돼. 그럼 와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뭐하냐? 예수님이 안 온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하냐? 악한 종들과 가지고 먹고 마시며 술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세상에 빠져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밤에 오셔가지고서 딱 심판을 해내는 거예요. 그때는 패자 부활전이 없다니까. 예고도 없어. 그냥 순식간에 와가지고서 딱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매해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이 공갈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목사 눈치 보고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라니까. 왜 목사 눈치를 보려고 그러냐고. 목사가 하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속에 주님의 그 은혜 끌림 받아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목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시하기만 해봐라. 그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꼭 뭐냐면 오면은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고 꼭지과 가라지를 잘라내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그게 어디 이야기예요? 저 세상 이야기예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마귀라는 놈이 짱구가 아니에요. 마귀의 머리큐가 인간보다 높아요. 맞습니까? 그럼 마귀가 어디에다가 가라지를 썩겠어요? 저 세상에다 가라지 뿌려놓겠어요? 교회에다 뿌려놓겠어요? 교회에다 뿌려놓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이 두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세팅을 해놨어.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서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뭐 하느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일들이 나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일들이 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면 완전히 갈라지는 일들이 나지만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감사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돌아가면서부터 욕하잖아. 돌아가면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 욕을 하잖아.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그 종말의 교회가 음녀라 그랬잖아요. 음녀, 그죠? 그 음녀를 광의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가 맞아요. 그거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내가 교회잖아, 내가. 내 안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할 것 같은 귀신이 쳐서를 것 같으면 주님을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를 것 같으면 이 귀신의 처소는 혼합주의를 좋아해요. 혼합주의를. 네? 그 혼합주의 사고가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저 한국교회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WCC 쫓아가는 자들이, WCC 쫓아가는 자.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전하는 그런 단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 대형교회 다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WCC 부산에서 총회할 때에 그 기독교 방송이 전부 대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나팔 불어가지고서. 그 WCC를 반대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했다니까. 와, 이게 한국교회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성도들이 WCC 반대하고 있다니까. 목사는 찬성하고 있는데. 이런 이 아이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들은 신앙이 없는데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놀라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언제 대세가 기울겠지요. 쓰나미처럼 확 하겠지요. 그 왜 그러냐? WCC를 주장하는 자들이 전부 외국에 가서 먹물 들고 온 애들, 먹물 먹고 온 애들이에요. 걔들이.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을 외국의 먹물을 먹은 사람일 것 같으면 신령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똑똑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는 항상 똑똑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저같이 얼빵한 사람은 배도 하려 해도 하지 못해요. 뭘 알아야 하지.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항상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어느 시대고 그래, 어느 시대고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 사람도 쫓아가겠죠. 그러나 진짜 그 안에 은혜를 알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화려한 학벌, 세상의 어떤 그 옷, 그거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그거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외형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 음녀가 돼버리잖아요. 음녀가 돼가지고서. 이러할 때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거 아니다. 외쳐주는 거예요. 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가 뭐예요? 다시다? 다시는 뭐예요? 어게인이에요. 어게인.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를 빼내버렸잖아요. 그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성령으로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끝날에 갈 것 같으면 또 뭐가 돼버렸냐? 적그리스도 세력이 창궐해가지고서 또 타락이 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두 증인들에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12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듯이, 부활의 도를 전했듯이 마지막 때도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창세전 언약이라는 비밀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뭐하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잘못된 것들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막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굵은 베옷은 뭐냐? 회개하는 옷이에요. 회개하는 옷.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회개는 울고불고 아니에요. 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됐구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 신앙도 이 말씀 앞에 냉정하게 봤을 때,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다시 해야 돼. 다시. 아멘? 참 제가 지금 감사하게 이런 그 자리를 빌려가지고 내가 참 고마움을 표하는데, 세상에 지난번 그 용인에서 온 그 목사님이 기도원만 수십 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만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서 목사님 기도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원은 별로 이게 이 말씀하고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사람들 다 무당 찾아오듯이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왜 내가 거기에 놀아날 필요가 있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왔는데 기도는 접어버리고 교회 세웠다죠.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곧 뭐냐.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들이 잘못됐다 같으면 가만히 버리는 거야 이거. 미련 둘 거 없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목사일 것 같으면은 성도들에게 이용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교인들은 기도원 쫓아오는 것은
그 기도 원장을 이용해가 자기 소원 성취하러 오는 거잖아요. 기도받으러 온다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걸 내가 이용당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거 해주지도 말시고. 옳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제대로 듣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그 같이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창세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대번에 이거 고쳐가지고 교회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쉬운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하는 걸 다 버려버리고 새거 하는 거.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붙잡혀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습이에요, 모습. 아멘? 만약에 대부분 그럴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이거 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그런 걸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은 무당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무당 만나러. 흔히 예언사역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 하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농락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 내가 희롱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니라고 쫓아내야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무너진 그 단을 다시 쌓아가지고서 다시 해야지. 이러한 일들은 만약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말씀 안 듣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는다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고맙고 감사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잘못됐을 것 같으면은, 돌이키라 할 것 같으면은, 이 회개라는 것은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이게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련 둘 필요가 없어. 딱 끊어버려. 이게 아니다 싶을 것 같으면. 제가 참 여러분들의 당부드리는데, 말씀에 분별력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 듣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권유는 해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듣지 마시라고.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끝이 달라. 그게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괜히 헷갈린다니까. 잔뜩 헷갈려가지고 와가지고 내보고 또 고쳐달라 하지 말고. 이게 그래 안 되면 괜히 기웃거려가지고 그 뒤에 달콤한 소리 듣고 가가지고서 이게 맞는가. 결국은 이 말씀이 아직 맥이 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 있지 않으니까 기웃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력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모든 갈급한 부분부터 해결 나댔다니까. 예전에는 세미나 쫓아다니고 책이란 저 책 엄청 많이 봤다니까. 한때 울산에 그 기독교 서점에 갈 것 같으면 저보고 그래. 울산 시내에서 책을 가장 많이 보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쫓아다니는 갈급함이 이 해소가 안 돼. 근데 창세의 언약을 딱 깨닫고 나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이 딱 돼버렸어. 이거 하나구나. 창세의 언약을 통해서 누굴 만났다? 그렇죠.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 아멘? 쫓아다니는 게 누구 만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남의 예수가 아니고 내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날 예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창세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만나진 이 예수는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보석으로 콱 박혀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나는 늘 예수님과 연애하고 살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입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은 내 얘기다, 이 소리가 이 소리다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죠. 좋지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면 아니죠? 예수 이야기하면 좋아야지.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지. 다른 게 나올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정나훈 목사님 입에서는 오로지 예수만 나오게 해주세요. 모든 성경을 예수로 풀어주게 해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 그래 부창부수가 되지.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도 요한을 천사들이 그러잖아.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보여줘. 보여주니 보는 거예요. 뭐 요한이 지가 가지고 뭐 기대가지고 본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 언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발견하는 참 보여준다니까. 이게 이야기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온 성경이 다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가 안 보이지면 안 하지요. 다 예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누구 이야기냐? 나와 얘기야. 나와 이야기. 아멘. 그 예수님과 나의 러브 스토리가 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맞습니까? 좀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를 좀 갖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러브 스토리를 다 줬잖아. 창세 언약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매겨놔 놓고 다시 예언하라 그런 거야. 다시 그거 전하라는 거야. 그거 전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깨달은 이 영원한 복음인 창세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걸 먹고 잘 잡수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속에 소화시켜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연애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신랑 좀 만나볼래? 소개시켜 줄까?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만나기 싫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잡아버리고 좀 만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연애한 그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를 풀어가지고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해 주시라고. 아멘?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밤새도록 하지요. 1박 2일도 뭐 3박 4일 모자르지 뭐. 그냥 만나면 그 얘기하니까. 아멘? 저번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여러분들, 우리는 다 지금 여러분 품고 있잖아요. 맞죠? 최 부장님? 품은 그 예수를 가지고서 서로 자랑해야 돼.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 해가지고 그 서로 동료 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 간에 모여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게 천국이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청량당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따라하세요. 청량당한 건 찜당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찜당한 걸 감축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찜하지 않잖아요. 누구 것만 찜한다? 자기 것만. 맞습니까? 따라하세요. I am 주님 거.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 예수님께서 침 발라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침 발라놨다 그러잖아요. 내 거라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조성하고 말이야. 와,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율이 와. 나거나 너는 내 것이야. 그럼 게임 오버요 그냥. 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져 가지고서 잠자가다가 벌떡 일어나가 주님 어디 계신겨?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예수님, 청량당한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청량당한 그 기쁨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연애하시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여러분들 황홀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량당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더 저희들의 마음속에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저희들이 도장이 찍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